오늘은 우리 교회 15주년 되는 생일날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995년 4월 23일 우리 교회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가까운 날이 주일날일 때 그때 장립기념주일로 지켜 오늘 25일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로는 16, 16년째 되고 1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길래 오늘 우리 여기에 연세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섬겨온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우리 연세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1995년 4월 그때는 이 동네에 아파트가 다 골조만 있지 입주는 한 가정도 이 동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5,500세대의 성도들이 1차로 입주를 하고 2차에 3,000세대가 이제 일지구에 입주해서 8,500세대가 우리 동네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아파트가 더 쓰고 또 하고 해서 8,500세대가 이제는 9,000세대, 10,000세대, 11,000세대, 12,000세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뒤에 감남골을 또 재개발을 하게 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제 1,7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뒤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아마 더 인구가 많아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km로 원을 돌리면 거기에 48,000 인구가 삽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산에 보니까요 3km 이내에는 전 지역 주민이 300가정이 산대요. 300가정. 근데 우리는 12,000, 3,000가정이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지역에 연세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축복을 받으면 받은 자는 받은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축복을 받고 할 일을 안 하면 그걸 다 걷어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 하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표어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우리 연세교회 오면 삶이 풍성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찌들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찌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연세교회에 오면 삶이 풍성케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초기에 이 지역에 아무도 입주한 사람들이 없고 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무 문화가 없었어요. 어느 동네든지 시간이 가면 그 동네에 풍습과 문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착안한 것이 기독교 문화를 심어가자 그리고 이끌어가자 하는 우리 교회의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처음에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주신 비전이에요. 한번 같이 해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시작.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정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우리 동네에 연세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어떤 회의를 하든지 반드시 기도를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아멘. 전국의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많이 알아봤지만 못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불교건 무신라건 천주교건 무슨 종교든지 다른 종교도 관계없이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새해에 첫 주간 되면 교회의 목사가 축복기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동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줬어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중에 우리에게는 이 지역의 영혼을 2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처음에는 5,500세대부터 시작하니까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동네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할 일도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때는 한 5명 전도하면 될 것을 지금은 10명 전도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1년에 3사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많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꿈을 줬어요. 우리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쳐보면 5개고 중학교가 4개고 고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가까운데. 이렇게 11개의 학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좁은 40평 예배당에서 피짓고 지낼 때에도 주님 우리 교회에 한 학년당 100명씩을 주셔서 적어도 어린이들이 700명, 중고등학교까지 합하면 1300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복잡거리며 살게 해서 40평 예배당에서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막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1km 이내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km 이내에 지금 48,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인구가 가까이 살게 됐으니 어느 지역이든지 걸으면 15분, 여자 걸음으로 걸어도 15분이면 되는 이 거리를 하나님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주 새벽 기도를 지금은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아직 열심을 못 내. 나이가 들어가야 할라는지 더 먹어야 세월이. 아직도 새벽 제단을 안 쌓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벽을 깨우시고 주셔야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심고 20%의 영혼을 감당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성도님의 교회는 유람선적인 교회입니까? 구원선적인 교회입니까? 물었어요. 유람선적인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제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는 교회. 그런 보통의 교회를 유람선적인 교회, 믿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 유람선적인 교회. 또 하나는 구원선적인 교회. 구원선적인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 교회의 중직자들이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구원선적인 교회예요. 구원선적인 교회가 유람선적인 교회보다는 훨씬 힘들고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세요.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구원선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 유람선적으로 즐겁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지내는 교회보다 불신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구원선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한다면 내가 전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때 훨씬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우리말 중에 사람부터 구하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돈도 부족하고 다 힘들고 어렵지만 좌우간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람부터 구원하고 봅시다. 한번 같이 해요. 사람부터 구원하고 봅시다. 사람부터 구원하고 봅시다. 그러지 말고 사람부터 구원하고 봅시다. 시작. 사람부터 구원하고 봅시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옥에 가는 생명도 오늘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신대였습니다. 유대교 신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고위층에 있는 학식도 높고 생활도 높고 상위급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를 핍박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법관의 허락을 받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핍박한 일이 없는데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전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음모를 속에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덕망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그전에는 그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동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 사도 바울로 바꿔져서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든든했어요. 든든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가게 됐습니다. 자, 31절 그 중간 이후에 보시겠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거기서부터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렇게 복음에 물론 이렇게 교회들이 전도하고 생명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좋을까 하는 거지요. 든든히 서가면 좋을까. 그 중에 보면 이 첫 번째가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말해요. 교회가 평안하면 자연이 부흥되게 돼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불화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도수가 줄어들고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지 든든하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왜 믿어요? 좋으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좋으려고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그렇게 다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믿기 좋으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해서 교회는 어쨌든지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막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막 둘탈둘탈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몸에 흰피톨처럼 그냥 딱 해서 다 잠재워야 돼.
잠재워요. 불평은 잠재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적어지도록 이렇게 잠재워야 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잠재우고 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심는 자.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이 교회는 평안하고, 두 번째는 이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교회는 이 신앙적인 영적 신앙의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살피고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이 신앙적으로도 좋습니다. 실제로도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싸우는 것도 보고 부부간에 시끄러운 것도 보시고 계시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책을 읽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책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느 기도 모임에다가 그분을 기도해 주라고 그 기도 요청을,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어째서 기도하는데 벽을 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웬일이요? 자기는 하도 기도하다가 벽을 치면서 기도하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에 소개하신 분한테 이분이 누군데,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벽을 치면서 기도한답니까? 그리고 중간에 소개하신 분한테 와가지고 다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벽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다니요. 하나님 그 일을 아시네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것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같이. 그래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내가 지금 벽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안다. 기도하는 것에 또 다른, 또 그런 중보기도의 얘기를 여러 가지 있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졌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가 쌓인 것을 안다. 자기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차 속에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너의 기도가 많이 쌓였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세요. 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잘나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성령 충만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의 없음으로,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할 때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격려하는 믿음의 교회, 격려하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전체가 무슨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상처받고 찢긴 성도를 자기가 자신이 먼저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해야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성령 충만으로 위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거기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든든히 서가는 건 계속해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죠. 사람이 그럴 때, 교회는 그럴 때 그 교회는 믿을 만하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했어요. 나는 악인들이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라고 너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 그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세 교회 좋아. 그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같이요. 나는 연세 교회 좋아. 잠깐 잘 부릅시다요. 힘차게. 나는 시작. 나는 연세교회 좋아. 나 이승도 연세교회 좋아. 나는 유아실도 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연세교회 좋아. 나는 연세교회 좋아. 나는 연세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까? 여러분 주보를 내셔서 제일 첫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5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이 풍성케 되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첫 번째가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악한 것은 다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데 교양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생각들을 절제하고 조정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나오기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한과 악한 생각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순화하고 억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 육체가 가는 일들을 지배해서 다스려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의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믿음이 이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오늘같이 날 좋은 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요. 시댁에 가고 뭐 친척집에 가고 뭘 가고 인사 가고 놀러 가고 막 맞아. 그것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지성인이 그것을 따라서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저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절제하고 이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식 높은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이끌고 다녀야 돼. 이것이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갖가지 생각들을 사로잡아라 그랬어요.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네 가지 있죠. 주일의 중심은 주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 여기 다시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 하나님 만나. 이거 외워요.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거.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다시 해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좀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낮예배 교인에서 탈바꿈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낮예배 교인에서 한번 같이 낮예배 교인에서 소리가 작네요. 좀 크게 하는데 낮예배 교인에서 탈바꿈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 2, 3, 4로 있다면 이 낮예배 교회는 1단계 조금 올라가면 뭐예요? 찬양예배, 저녁 찬양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3단계 올라가면 뭐예요?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이요. 4단계는 뭐예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1단계입니까? 2, 3, 4입니까? 우리 주의를 잘 지키는 일들 중에 우리 교인들이 뭐냐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낮예배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1단계. 여러분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초보의 단계와 같습니다. 낮예배 교인은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벗어나야 돼요. 이걸 탈바꿈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나이를 먹어가면 성장해야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아는 것도 늘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성도가 신앙생활에 연조는 깊어가는데 아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은 가장 초보 단계에 있다면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에게 안진뱅이가 되졌어요. 건강 해칩니다. 믿음 생활에 영적 해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일들에서 우리 연세교인들이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낮예배 교인에서 자신을 탈바꿈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연사가 아주 강하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래서 3사람 이상 전도하자. 시작. 3사람 이상 전도하자. 2010년도에 우리 교회는 중직자는 제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기관자, 구역장 이 중직자들은 5명 전도하고 그냥 집사님들은 3명 전도하자. 4개월 지났으면 1년에 3사람 하려면 4분의 1, 한 사람 했어야 합니다. 지금쯤. 그렇지 않아요? 넉 달에 하나씩.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없네. 아멘도 없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혼자만 독창하시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보다 평가를 할 때는 구역이 부흥되는 거예요. 구역이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평상시에 별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100구역이 되는 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역이, 그래서 우리 구역이 자꾸 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구역이 분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구역이 분구해서
100구역으로 늘어나요. 지금 한 구역이 다 배로 늘어나야 돼요. 둘씩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에서 구역 부흥을 하고 구역 부흥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되면 어린이라도 전도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초청 전도 주일을 지켜요. 저 위에 있지래요. 그래서 붙이 초청 전도 주일. 다음 주에는 이 가운데 줄에 앉으신 분은 어린이들이 여기 앉습니다. 3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여기 앉아야 하니까 여기 앉으면 180명. 그러니까 다 저쪽으로 밀려나요. 좀 밖으로 앉으세요. 다음 주에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못 앉아요. 여기는 가운데 줄은. 그러니까 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어린이들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게 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거예요. 이 동네에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어린이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한 달 후에는 6월 6일 날에는 우리 장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1차적으로 전도주의를 가지려고 그래요. 어린이 주일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전도해야 돼요. 네 번째,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겠어요. 처음부터. 말보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소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이 11조 생활을 하나님 황충이 먹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황충이 먹는 건 뭐예요? 황충이라는 건 벌레지요. 황충은요, 오늘 우리 생활에 평안해, 불안해,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가정이 이제 뭐 화가 나 있고 가정이 어둠의 영이 슬머니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생활이 어딘가 새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 이건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보세요. 남자들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려면 이게 집이냐 이게 지옥이지 그러면서 오고 아내는 찌그러 속이 상하고 울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가정의 일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생활에 힘들고 찌들리고 모든 사건은 자꾸 터져서가 어려웠었고 이런 일들은 다 우리의 생활에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의 하나예요. 그 황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걸 누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과 11조 생활은 좀 다릅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씨앗을 100배의 축복에 씨앗을 심는 건 뭐냐면 주실 줄로 믿고 심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씨를 심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은 씨를 심는 것은 주시기 전에 심는 것이고 11조는 주신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도 새벽자는 생활을 잘하자는 거죠. 기도 새벽자는 생활을 잘하자. 이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이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이것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들도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선교사들은 다 승리하더라고. 다 승리. 미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 안 드리는 것 같아도 한국의 사람들이 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은 다 지금도 새벽 기도회 드려요.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할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역사를 일으킨 일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한 일, 물이 나게 하고 그런 일들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기도를 할 때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5월달 한 달 내내 외워야 될 거예요. 한번 외워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 이것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들어야 이게 자녀가 이제 좋은데요. 자녀의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35살이 넘어지면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35살 35살에 아기도 안 낳았는데 뭐들을 이렇게까지 차고 있냐.
일어나셔야 합니다. 35살 넘어지신 분은 나는 새벽 기도일 나가야 할 사람이구나, 철이 들을 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35살 아래는요, 저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저 방에. 여기 앉으시는 분은 35살 넘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 아기도 안 낳는데 뭐들어 늦게까지 자고 있어. 일어나요. 일어나. 그것이 건강에도 좋아요. 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말이에요. 부부가 나란히 일어나서 여보 새벽 기도에 가 일어나세요. 서로 깨우고 같이 옷 입고 교회를 향하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그렇게 실현해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나 갔다 와. 좋은 데 가는데 그렇게 가겠어요? 부부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연예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세원 씨도 새벽 기도회부터 가서 부인 따라서 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기도회 다닌다는 연예인들도 많더만거려. 여러분 무엇이고 그래서 새벽을 한번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연세가 들으셔서 자녀가 결혼했다면 그 결혼한 자녀가 새벽 기도회를 다닙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매 우리 집 망했구나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요. 여러분 뿌리에서 물기가 올라가야 합니다. 수분이 올라가야 나무가 잎이 피고 하듯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잎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5가지 잘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요. 처음부터 쭉 외워보겠어요. 모르면 요 주보 보세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제단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요 3가지 중심생활을 잘해야 돼요. 3가지 중심생활. 3가지 중심생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모르시니까 그러는 걸로 알고 다시 한번 하겠어요.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요. 시작. 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이거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 내가 지켜갈 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연세교회에 등록하고 연세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다시 해.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어떤 이단이 와도 안 넘어가요. 왜? 당신 말 들을 여유가 없어. 나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넘어지려면 돼요. 처방전이 연세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에 시험 들지 않는 처방전이 연세교회의 목사가 내린 복음의 처방전이 3가지 중심생활이에요. 약국 가서 지세요. 그럼 약값에 안 주고 교회 와서 지셔야 돼.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가면 마지막에 하늘의 상이 예배되어진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된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상이 있지요. 개털맞았으면 안 된다니까요. 개털맞았으면 하늘의 상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 학교에 합격만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요, 실력도 쌓아가고 믿음 생활도 하고 실력도 쌓아가고 성적도 좋고 그래 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상을 받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내가 있어요. 놀고 먹지 말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세요. 다시 해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자.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연세교회는 든든히 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여 눈물과 기